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자유롭게 사는 거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저하고 단번에 인사하시죠. 우리 예배당에 오신 예배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일본은 잘 사는데 일본 사람들은 가난하다. 아주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거 들어봤다 그런다면은 조금 세대가 이제 공유되는 거예요. 전사님은 안 들어봤죠? 확실히 제가 이제 젊은 걸로 여기서 인증하는 걸로. 얼마나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실제로 뭐 일본은 잘 사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난하다.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얼마나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좀 그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 국민이 잘 살아야 그래야 그 나라가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현관을 나가면 우측에 화분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보셨죠? 네, 보셨다 그러세요? 보셨죠? 앞에는 노란 장미들이 앉아 있죠, 지금. 노란 장미란다. 노란 나비들이 앉아 있죠. 그죠? 꽃이 꼭 피어 있는 게, 그죠?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죠? 우측에는 화초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여리여리한 나무 가지가 하나 있어요. 예배 끝나고 한번 살펴보세요. 유독 그 화초 중에서, 화분 중에서 맨 뒤편에 제가 이렇게 놔두는데, 그 화분은요 아주 가지도 줄기도 굉장히 아주 얇아요. 다른 나무들과 달라요. 처음 그 나무를 사왔을 때부터 이파리도 되게 여리여리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 화초는 직광을 오래 받으면 안 된대요. 실내에서 키우는 화초라고. 그래서 이제 볕을 받으라고 좀 내놨다가 1층 로비에 넣어놨다가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화분을 받침대로 끌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놓으면 둘둘둘둘 이렇게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이파리가 후두두두두 한 2, 30개가 떨어져 버려요. 그 로비에서 바깥으로 옮기는데 2, 30개가 떨어져 버려요. 바깥에 놔뒀다가 또 로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후두두두 또 한 2, 30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햇빛을 받으려면 바깥에 내놔야 되고 또 많이 받으면 죽으니까 안에 넣어놔야 되는데 옮기는 게 되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옮겨봤어요. 둘둘둘둘. 이것 때문에 그러나 들어서 옮기면 사람의 발자국도 흔들흔들 하잖아요. 또 이파리가 툭툭툭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명맥만 유지하고 그 이하의 모든 이파리는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맨 위에 성장점, 성장을 주관하는 가지를 우듬지라고 그러거든요. 우듬지에 있는 이파리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앙상한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화초를 겨울에 목양실에 갖다 놓고 금이야 오기야 제가 관심을 주면서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 살아났어요. 올 봄이 돼가지고 얘가 좀 달라지려나? 그런데 여전히 이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몇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화초는 위로 크는 데만 에너지를 쓰지 아래에 있는 이파리가 자라는 데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위로 올라가는 가지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위로 올라가는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래서 우듬지를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래로 에너지가 이제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3주가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같이 아래의 가지들의 이파리들이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저께 우듬지를 또 잘라버렸어요. 그 사이에 또 막 뻗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또 잘라버렸어요. 위로 키만 크지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가지가 앙상하면 그게 무슨 화초입니까? 그게 무슨 화분입니까? 이파리가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무로 치자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파리와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이파리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단위들이라는 거예요. 이파리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가정은요 가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세워졌을 때 비로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요? 아, 저 교회 성장하고 있다. 저 교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전에 나는 못 살아도 나라는 잘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전사님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 얘기 들어봤으면 심각한 거예요.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나는 못 살아도 나라는 잘 살아야지 라는 그 말이 한때는 사실은 어떠냐면요, 아무나 품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뭐 헬조선, 그래서 이 나라의 무용론, 나라의 무가치성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헬조선 말하는 것은 이면적으로 나라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이 나라는 나는 못 살아도 나라는 잘 돼야지, 그 말이 애국으로 들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만 잘 되면 되지, 이 말은 결코 등가 공식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성도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다시 말하면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도 임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먼저 임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 하나님과 내가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능력도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것에 신앙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한참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은 그저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뭐 했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저 우리는 흙으로 만든 흙그릇에 지나지 않았어요. 흙그릇에는 뭘 담습니까? 싸구려를 담죠. 값싼 것을 담습니다. 흙을 담아도, 흙으로 만든 그릇에 흙을 담아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으리만치 흙그릇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생긴 큰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내가 변화받았다라는 것은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똑같은데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달라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보배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그 예수 믿고 뭐가 달라지냐? 이전에 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내 안에 무가치한 것들이 내 안에 담겨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가 담겨져 있는? 가치 있는 게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가치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밭에 정말 가치 있는 보화를 하나 발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보화를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보배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큰 변화라는 것은 내 안에 보배가 들어온 건데, 그 보배는 뭐 어떤 보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팔아서 가져도 정말 좋으리 많지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초점을 뭐에 맞춰야 되냐면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데 목표를 두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자괴감이 들어요. 뭐지?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왜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짜자잔 하고 마치 세상에서 요즘에는 뭐 세상이 참 어려워서 그런지 만화 영화를 영화로 만든 것들이 되게 막 유행하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만들었어요. 마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만든 그 마블의 10년간, 지난 그 10년간이 저는 참 사실 좀 행복했어요. 아이언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그 모든 히어로들을 보는 그 재미가 쏠쏠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다음 속편이 언제 나오나.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 어떠냐면 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미에 하나 물리고 내가 짜자잔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뭘 하나 수트를 입었더니 하늘을 날게 되고, 악당을 탱크는 쉽게 제압하는 그런 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 뭐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그 마블이나 DC 코믹스에서 말하는 히어로즈들의 변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 내가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과 달라요. 그 만화 영화에서 있는 일이지 질그릇은 그대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왜 바뀌지 않지? 그러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런 자꾸 그 방향으로 신앙에 초점을 세우면 뭐만 남아요? 물음표만 계속 내 안에 남아요. 그래서 물음표만 계속 남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도 별거 있어 없어? 별거 없어. 교회 가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그냥 가나 안 가나 똑같은데 교회 뭐하러 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떠냐면 일부러 금그릇 기운이 있는 사람들, 금그릇들, 은그릇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일부러 질그릇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떠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28절 연달아서 말하냐면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결론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질그릇 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금그릇 아니에요. 은그릇 아니에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구약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결코 선택받은 우월한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라는 말의 원뜻은 이주민이란 뜻이에요. 난민이어서 이렇게 이주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란 그 뜻이 뭐냐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회에서 히브리 민족 그러면 대단히 우월의식을 가질 만한 아주 고귀한 민족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난민이에요. 난민, 천민이고 난민의 상징이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어요. 애굽 민족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근데 애굽 민족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랑할까 봐. 애굽을 택하면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이루었다고 스스로, 우리 애굽의 병고와 마병으로 이 나라를 이루었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병고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네 안에 있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바뀌지 않지? 왜 질그릇이 금그릇 되지 않지? 이런 고민 가지지 마시고 내 안에 보배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의무를 갖고 점검을 하시려면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전과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걸 볼 게 아니고 내 안에 보배가 든든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 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축복일 것 같아도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금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보배가 필요 없어요. 왜요? 나도 보배인데? 내가 보배인데 왜 굳이 보배를 품고 있어야 합니까? 내가 금인데? 내가 노력하면요, 내가 노력해서 질그릇이 금그릇 됐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필요도 없냐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노력해서 바뀐다고 한다면 내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금처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노력이요. 노력.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트라인에 도달해서 금이 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금이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순간은 노력해가지고 금으로 노력해가지고 한번 끙 하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번쩍번쩍 합니까? 해가지고 만약에 금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항상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잘할 수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이 도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천당과 지옥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정한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금 되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거, 내가 노력해서 이 진흙 같은, 이 만신창이와 같은 이 상황이 금처럼 바뀌는 거,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대한예수교 조계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대한예수교 조계종. 조계종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금 되는 거 아니에요? 열반의 경제에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해탈의 경제에, 열반의 경제에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금이 되려고 하면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대한예수교 조계종이에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질그릇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노력해서 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힘이 큰 능력을 가진,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가진 그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배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그 보배로부터 해답이 나오고, 그 보배로부터 인도하심이 나온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장 중요한 말, 딱 두 글자 하나로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설교니까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초성 힌트 드릴게요. 미음, 이음. 네? 믿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믿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믿는다고 그냥 될 거라고 막 주문을 외우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빈손으로 나가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는 태도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은 뭐예요? 빈손으로 나가는 태도예요.
나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다는, 나는 도무지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라고 빈손 들고 나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빈손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이것도 설교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겠죠. 자, 초성 힌트 드릴게요. 이응 히읗,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 난 빈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7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절도, 사실 5절 말씀도 보세요.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거, 그거를 전파한다. 그 5절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금그릇이면 내가 나를 전파해야 돼요. 왜요? 이렇게 하면 당신 같은 질그릇도 금그릇 될 수 있다고 노하우를 전수해야죠. 내가 금그릇 된 노하우를 전수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나를 전파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질그릇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뭘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그래서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빈손으로 나아가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어떤 분,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어떤 분이 신앙생활 잘하세요? 첫째는, 잘 들으세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빨리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응답받습니다. 내가 금그릇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질그릇이라고 아예 인정을 빨리 하는 사람이, 그래야 신앙에 빨리 성장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이제 군 생활이 벌써 30년 전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에 비하면 제가 아직도 10%가 젊은데, 30년 전이더라고요, 군 생활 한 지가.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이제 군단 직할 때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군단 교회로 갔어요. 이 제 상급 부대가 군단이다 보니까 군단의 그 군목이 대령이셨어요. 되게 계급도 높았죠. 대령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실력이 없으면 군종도 이렇게 군목도 이렇게 진급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30년 전인데 지금도 딱 이렇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으면 인생이 빨리 망하는 게 그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교회에서 군복 입고 일병 때인가, 아마 제가 일병 때인가 그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빨리, 세상은 뭐라 그래요? 빨리 성공이야 진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크 저커버그는 그 대학생 때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십조의 재산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우리나라도 책을 썼어요. 그러면 빨리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야 잘 된 거지, 그렇죠? 근데 빨리 망하는 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에게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이 없다는 걸 알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빨리 응답받고 빨리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그릇을 바꾸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보배를 보존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훨씬 쓰는 거예요. 아무리 써봐야 도로 제자리예요. 도로 제자리. 마치 수양하고 경건에 훈련하고 그러면
뭔가 오늘은 된 것 같죠. 그런데 내일 돼보세요. 그냥 조금이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거꾸로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육두문자 나오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죠? 나를 못 바꿔요. 지난 5월 한 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이제 가정에 관한 설교를 5월 한 달 동안 했는데요.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꿔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바꿨습니까? 내가 나를 못 바꾸잖아요.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남편을 어떻게 바꿔요?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자식을 어떻게 바꿔요? 주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배당이 훨씬 커요. 그게 똑같은 애니를 치면 남편과 자녀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세워놓도록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커요. 그게 사람을 양육한다는 게요, 교회에서도 양육한다 하잖아요. 양육을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한번, 그 오죽하면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양육이라는 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해산의 수고를 해요. 죽을 똥 살 똥, 똥을 2번 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뀔, 똥 말똥 하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내가 바꾸려고 하면 뭐예요? 조급하기만 하지, 안달나기만 하지, 그리고 짜증만 나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배를 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보배를 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키가 쭉쭉쭉 자라는 그 나무처럼 그냥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두두두 하면 이파리가 투두둑 다 떨어져 버려요. 한 번 여기서 저기까지 한 10m 옮기는데 이파리가 20-30개씩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울퉁불퉁한 길,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울퉁불퉁한 길 속에서 이 보배가 내 질그릇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이 보배보다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하고 바꿔치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배를 내 안에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8절입니다. 9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4개나 나와요. 4개나.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이쯤 되면 어떻게 돼야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이쯤 되면 원래는 철퍼덕하고 주저앉아야 맞아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결합니다. 이렇게 이 설상가상이라고, 설상가상은 두 겹이지만 이건 4겹이에요. 4겹.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그런데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질그릇이 강해서가 아니고 보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힘을 빼야 해요. 힘을 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해야 될 거는 나를 자꾸 금칠하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딴따단 맞다고 음악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잘못인 뭐예요?
바리새인의 잘못이 뭐냐면요, 자기가 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같아요, 달라요? 속내는 같아요, 달라요? 속은 썩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잖아요. 속에는 썩은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한 번 말해놓고 나니까 똑같다고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금이 되지 못하니까 내 몸에 금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막 금칠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금이잖아. 너희는 흙이지, 질그릇이지. 나는 금그릇이야. 너희들과 달라.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와 창기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빈손 들고 그대로 나갔거든요. 질그릇 그대로 나가고, 주님 나를 좀 보살펴 주세요. 그대로 나가서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요, 완벽하게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울퉁불퉁했어요. 울퉁불퉁한 정도가 아니고 구덩이가 도처에 난무하고 지뢰가 도처에 있었던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았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이 아내에게 답답한 일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뜸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지하 감옥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린다고 해서 요셉이 보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더라.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교적인 관점, 무슨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 뭔가 돈 많이 벌고 잘 됐다, 출 수 있다, 이 뜻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다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다예요. 왜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나 형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됨을 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쌓이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버려지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격동기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결국 사자굴에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 울퉁불퉁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보배를 담는 데 주력했어요. 보배를 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보배를 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신들의 아들의 형상이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그렇죠? 신들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가 아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여 나거범 이 찬양 했잖아요. 이 찬양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프레드릭 와이글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찬송을 쓸 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찰스 프레드릭 와이글이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예요?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주하고 자식하고 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낭떠러지로 갔대요. 자살하려고 낭떠러지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봤는데 지금까지도 너를 사랑하고 돌봤는데 앞으로도 너를 내가 돌보고 인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딱 빵 하고 머리에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가 쓴 이 찬송곡이 이 곡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오나 겁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 겁이 없는 게 아니고 탄탄대로가 열려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해요. 그러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이 없대요. 그래서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보배를 보존하면서 보배를 붙잡는 인생으로 살겠다. 그 사람이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금칠하는 데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질그릇이라고 내가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근데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보세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단 말이에요. 보배가 있는 그릇이 깨지는 것과 보배가 없는 그릇이 깨지는 것은 전혀 달라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보배를 담지 않은 그릇이 깨지면 뭐예요? 결국 쪽박 깨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배를 담은 그릇이 깨지면 뭐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요? 보배가 드러나요. 보배를 담은 그릇이 깨지면 깨져도 보배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려고 막 금칠하고 막 강해지려고 노력할 게 아니에요. 약함을 고백할수록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신앙의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금칠하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지. 그러면 쌓이지 않게 하세요. 거꾸로뜨리지 않게 하세요.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세요. 왜요? 내 근원이 나의 어떠함,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 보배에 내가 항상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보배에서 계속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 그런 은혜가 우리 동원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나면 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